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가지 영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마다 말씀 주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고이 간직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가정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고 적절한 시점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은혜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62분 설교를 했습니다. 3분을 오버해서 집에 가서 얼마나 제가 자책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왜 오버했나 싶었더니 아끼는 제자 교회여서 3분이나 오버했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59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철 목사님, 아끼는 제자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섬기게 된 것 저한테도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성서학을 가지고 THM 학위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게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구약이나 신약 전공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분들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를 놓고도 깊이 연구하고 본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 THM 구약 신약 전공하신 분이에요. 구약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저도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강 목사님 여러분 잘 모셨고요. 말씀을 늘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고 그 사역 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4번 다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근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내려주시고요. 손 못 드신 분들도 마지막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알고 감사를 표합니다. 혹시 여러분 올포원이라는 CBS TV를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올포원 프로 보고 계시는 분? 한 분? 2분? 그래도 몇 분의 의는 계시네요. 올포원에 보면은 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3분이 나와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배틀을 해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 출연하는 목사님들은 늘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주제만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6분 설교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 설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인데,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시청자들에게도 반응이 좋아서 CBS 프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보고 싶거든 TV를 좀 켜서 올포원이라는 CBS를 좀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끝나면, 오늘 보니까 가족별로 앉아달라 그랬는데 장로님들부터 아주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나서 다 일어나서 찬양할 거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다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다 일어나셔가지고 부부, 가족들이 다시 모이세요. 다시 모이셔서 같이 모인 상태에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 5분에서 7분 정도 또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스케줄입니다. 이제 59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의 영성인데요.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이에요. 인간은 가정이 깨지면 먼지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정생활은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우리네 가정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정이 깨진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아픔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아니, 믿음의 가정이 훨씬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더 많은 아픔과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비율이 높다.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가정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가진 영성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다면 교회 따로 가정 따르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하다, 우리 가정의 영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가정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영적 기준이 필요하고요, 가정에는 영적 지침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놓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 혼자 모시고 살았어요. 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장성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와 아내 가운데 한 여인만 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남자라면 이때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가족별로 앉아 모여 계실 텐데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조금 난처해 질 수 있고 문제가 되니까 머리로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요 대답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가 성립됐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최초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관계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는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기본으로 두고 이 세 가지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라는 이 세 관계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세 군데였습니다. 먼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원래 구약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부가 자신의 부모 집을 떠나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게 구약의 결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자신의 부모 집에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자신의 부모 집을 떠나 신랑 집으로 들어와요. 신랑 집으로 들어오면 여기에는 시부모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부모의 집을 물리적으로 떠나는 거고 신랑은 부모의 집을 정신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신랑 부모 집에 있지만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 그의 몸은 부모 집에 있지만 그의 정신은 아내와 한 몸이 되면서 부모 집을 떠나는 겁니다. 신부는 물리적으로 단절되고 신랑은 정신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부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그러게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둘이 껌딱지 같이 밀착해가지고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부부관계가 붙었다가 서로 떼어지면 이것은 그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껌 두 개를 양쪽에서 씹다가 합쳤어요? 그 다음에 함께 살다가 따로 뗍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깔끔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집니다.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것이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했으면 그냥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탯줄을 우리는 2번 끊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줘야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삽니다. 이게 첫 번째 탯줄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짝을 만납니다. 그럼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출가하게 되면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이때는 정신적 탯줄을 끊어주는 겁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들이고 딸이고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더 우선이고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출가한 아들 집에 여러분 가실 때 아무 연락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되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여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 더 우선입니다. 출가한 딸 집에 가실 때요, 연락 없이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계신 남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딸이기 이전에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반하여 부부는 서로 무촌지간입니다.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는 무촌이니까 영순위, 부모는 일촌이니까 일순위, 형제와 자매는 이촌인 거 아시죠? 이촌이니까 이순위예요. 그럼 가정 내에 의견 충돌이 왔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영순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 1순위, 형제자매 2순위 말에 휘둘렸다간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부관계는 완전히 한 몸으로서 무총관계로 서로 영순위 관계라고 하는 특수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박성덕 박사라고 정신과 전문인데요, 이분이 12년 동안 부부 치료를 해왔습니다. 과거에 60분 부모, 그 다음에 남편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책임 전문가였습니다. 그동안의 부부 치료를 경험으로 해서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빙산,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산이죠. 그렇죠? 빙산은 위에만 보이는 부분이 한 10분의 1이 될까요? 그리고 10분의 9 이하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일부고 보이지 않는 게 물 안에 잠겨 있습니다.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엔 공히 부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다. 이 단어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눈에 보이는 요 10분의 1 이 부분이 아니라 10의 9는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과도 같이 그날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욕 하루 3끼를 먹어야 됩니다. 한 끼를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다음 끼니 때가 되면 또 밥 달라고 그래요. 건강한 겁니다. 3끼 먹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욕, 하루에 7시간, 8시간, 6시간, 7시간 이 정도는 충분히 자야 내가 나머지 시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는 그날 채워지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 안 해주면요 혼밥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면욕, 누가 옆에 꼭 있어야 됩니까? 때로는 혼자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채워집니다. 친밀감의 욕구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듯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 채워져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랑을 통해서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친밀감들이 사라지면 사소한 일로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그러게 부부관계는 그날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을 통하건 행동을 통하건 눈빛을 통하건 간에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정서적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친밀감이 계속 채워져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대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잠을 잔답니다. 40대 부부는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50대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을 잔답니다. 60대 부부는 서로 각방을 쓴답니다. 70대 부부는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제가 50대였을 때 등 돌리고 자는 거 맞습니다.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 서로 얼굴 보고 깜짝 놀라서 깨곤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60대가 되면 우리 각방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켜서 60이 넘었는데 지금 혼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아내랑 각방을 안 하려고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과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이 조금 다릅니다. 서양 부부들은요, 신혼초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작년 때쯤 요때 바닥을 찍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단 둘이 남았을 때 다시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 U자형을 그린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은 신혼초 가장 좋은 건 똑같아요. 작년까지 계속 바닥을 찍다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쭉 간대요. 우리는 L자형이래요. 그래서 서양 부부들이요, 한 70, 80 된 서양 부부들이 서로 손잡고 다니는 거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70, 80이 손잡고 다니면 얼레리 껄레리 그럴걸요? 그렇죠. 서양 부부 70, 80 되시는 분들이요, 서로 뭐 커플티를 입고 서로 지그시 바라보는 거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의 70, 80이 서로 커플티 입었으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치매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 않고 저 앞에 가고 맨 뒤에 가고 좀 천천히 가 이 왼수야 그러면은 좀 빨리 좀 와라 이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5060들도요, 이제는 서양 부부와 같이 이제는 과거 우리 선배들은 L자형이었는데 이제는 U자형으로 변형된 U자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얼레리 껄레리가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모습, 서로 지그시 바라보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거고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남편과 아내들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입니다. 부부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이 대화와 소통에는 일상적인 대화와 소통도 있지만 감정적인 것도 나눠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부부가 함께 있지만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내 배우자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정도는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거기까지 알려고 하면 그건 스토커예요. 그냥 와서 나한테 알려주면 그냥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이면서 가장 민감한 관계가 또 부부관계예요. 서로 무촌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도 되지만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전혀 무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완전히 남남이에요. 부부관계는 그래서 극단적이에요. 서로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뭐가 좋은 거죠?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도가 되는 거예요. 도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관계가 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습니다.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가운데 어느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강합니까?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가장 100에 가까운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에요. 두 번째가 자녀의 죽음,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입니다. 그만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민감하고 가장 친밀한 대상입니다. 그러게 부부관계는 살아있는 화초와도 같아서 계속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적당한 햇볕을 쐬게 해주어야 하는 생명체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신뢰의 금이 가면,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대부분이 신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부부관계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부간의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과 관계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희생과 가르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희생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여러분, 자식이란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시편 127편 3절인데요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단순히 부부가 원한다고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체가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기시입니다. 부모 생명의 분기시다라는 말은 자녀의 생명 안에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부모의 유전자가 복제가 된 겁니다. 부모의 DNA가 복제가 된 것이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몸 속에 부모의 DNA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보셨던 권사님이 몇 분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가끔 우리 딸내미들을, 우리 딸들을 보면 너네들이 차 목사님 딸이니? 예. 야, 너네들은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우리 두 딸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아빠,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너무나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아.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 되겠어.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막 실랑이를 벌여요. 그만큼 기분이 대단히 나쁜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요 마음이 흐뭇해요. 아니, 내 딸이 그럼 날 닮아야지. 남 닮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 아이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좋은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딸 아이 생명의 일부가 바로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일부가 우리 자녀들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나보다도 미래의 나가 더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먹지 않아도 자녀의 입속에 먹을 게 들어가면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잖아요. 안 그런 분도 계시죠? 집이야 내 배하고 다르지 뭔 소리요 그러는데, 근데 정말로 자녀가 귀하다면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의 입속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내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이제 그만 주시고 그거 바리바리 모았다가 우리 두 딸들에게 적당한 시점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주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냐?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 줄게. 잠깐, 남 줄 바에야 우리 주세요. 그러죠. 우리 애들을 준다니까 양보하는 거지 남에게까지는 양보하기는 아직은 조금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양보해도 양보라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끊임없이 퍼주어도 더 퍼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자녀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서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부산 서부 아미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할머니는 경찰관이 아무리 질문해도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반복할 뿐 본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딸이 누군지, 병원이 어딘지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다니까,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반복해요. 그 할머니는 모든 기억이 사라진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딸의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보따리 2개를 들고 연신 발을 굴르면서 내 딸이 병원에 있답니까?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할머니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 경찰관들이 아주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행색을 봤더니, 이때가 9월달이었는데 행색을 봤더니 슬리퍼를 신고 있더래요. 아, 그러면 이 동네 주민이겠네 해서 동네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누군지, 딸이 누군지, 어느 병원에 있는지 그걸 찾아냈어요. 할머니를 차를 모시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제꼈습니다. 출산할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 나물 반찬, 흰 밥이었어요. 미역국은 이미 다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여무라, 딸을 위해 내놓은 그 음식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이에요. 모든 기억은 다 지워졌어도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 돼. 흰밥에 나물 반찬이 필요해. 그거를 준비하는 게 아주 본능적으로,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명 독거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최근에 내가 추적한 통계는 200만 명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식이 분명히 있는데 버림받은 독거노인들입니다. 복지사들이 옆에서 할머니, 아이고 할아버지, 자식이 있다는 통계가 잡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 자식 이름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그러나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자식 이름을 말해주는 분이 없답니다.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 하나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내리사랑은 거의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자녀들을 향해서만큼은 본인이 억울해도 희생을 당해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자식은 희생의 대상이면서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 어떤 교육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 품으로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단독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 29년째 있는데요. 대학도 뭐 직장이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힘든 일들이 여러 차례 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고비가 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표를 던지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야, 나 더 이상 학교 못 다니겠다. 그냥 학교 때려치고 목회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알아? 그냥 학교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학교가 더 쉬워. 목회는 더 힘들어.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사표도 쓰지 못하고 학교에 있기는 싫고 그래서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두 딸 녀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둘째 녀석이에요. 뭐 한 녀석이라 그래봤자 둘째 녀석인데 이 둘째 녀석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동안 좀 힘들었어요. 2살, 3살 이때쯤에요. 토요일 날은 우리가 가정의 날로 정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다른 일 안 하고 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 사역하고 토요일은 가정만을 위해서 시간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가족끼리 함께 있고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함께 사고 점심 식사는 항상 외식하고 주로 자장면을 먹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줬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2살 조금 넘은 녀석이 쪼르륵 뛰어가가지고 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화하신 분이 혹시 거기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랬어요. 큰딸이 현진, 둘째가 예진이에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받은 거죠. 그랬더니 현진이 아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어른 계시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리고 바꿔줬어요. 그래서 어른 한 개가 받았어요. 받고 있는데 옆에서 표정을 보니까 얘가 지금 표정이 이상해요. 엄청 화가 나 있어. 울먹울먹하고 있어요. 막 울음 터지기 질부 직전이에요. 빨리 끊었어요. 끊자마자 막 울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인생이 서럽대요. 아니 네가 2년밖에 안 산 애가 무슨 인생이 서러워. 그랬더니 아빠 장남, 엄마 장녀, 언니 장녀, 자기는 안 장녀라는 거예요. 왜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아빠가 현진 아빠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는 아니냐는 거예요. 왜 내 얘기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야, 다음부터 내가 꼭 너 얘기도 할게. 그래가지고 애가 있는 거 보면 꼭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때로는 또 왜 언니를 먼저 말해 그럴까봐 오늘은 예진 아빠입니다. 뭐 예진, 현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둘째 아이의 심리를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항상 언니를 먼저 줘? 왜 언니를 많이 줘? 왜 언니는 더 맛있는 거죠? 한참 이런 거 따질 때였죠. 아무튼 한참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일찍 퇴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녀석이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린 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오기만 해 라고 기다렸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나도 그날이 힘들어가지고 빨리 쉬고 싶었는데 얘가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니까 평소와는 달리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이를 아주 조용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평소 아빠랑 너무 다르니까 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아빠 똥개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똥개고 말고 오늘은 내가 너랑 말 섞은 에너지가 없다 그랬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착착 잠그더라고요. 뭐 이따가 밥 먹을 때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울기 시작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울다가 지치면 말 걷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엉엉 울어요. 엉엉 울고 말고 난 모른다. 더 닫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안 통하니까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꽝꽝거리는 거예요. 이때는 좀 사정이 달라요. 아파트에 사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2살 조금 넘은 녀석이 의자를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얼굴에 상처도 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야야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 아빠는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아니, 한 번밖에 소리 지르는 그거밖에 없는데 10가지래요. 그래서 야, 내가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그거는 네 번째거든. 이러면서 순서대로 말하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10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한 1시간 걸렸어요. 한 번 소리 지르고 한 1시간 회개한 거예요. 간신히 이제는 다 끝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며칠 지났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그날도 그냥 일찍 그냥 조퇴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얘가 또 입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놈의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입이 나왔네. 이거 또 소리 지르면 또 내가 1시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아내가 뒤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네가 당해봐라.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내 아내가 애를 만났어요. 만나서 애가 막 짜증을 내는데 그걸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얘가 또 짜증을 내. 뭐가 또 말을 해. 내가 보니까 서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애도 했던 말 또 하고 엄마도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예의를 들어줍니다. 한참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 한 1시간쯤 된 것 같아요. 그쯤 되니까 꼬마 녀석이 엄마, 내가 짜증낸 거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준 엄마는 사과를 받았고, 애에게 소리를 지른 아빠는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설득해야 되지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도 안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칼릴 지브란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부모들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왔을 뿐이지 부모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육신의 부모는 사실 양부모가 되고 친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어떻게 낳게 할 것인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짝을 져서 적당한 시점에 생명을 주었고 거기서 자녀가 탄생했어요. 그러기에 모든 생명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친부모, 모든 부모들은 양부모가 돼요. 그러면은 내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내 고집, 내 성질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져요.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따집니다. 몸으로 가르쳐야 따라요.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양육받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배우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야, 좀 성경 좀 읽어. 아니에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절제된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과 봉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거를 뒤에서 보면서 배운다니까요. 말없이 배웁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도 공감이 됩니다. 자녀는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한 30년 어간 같이 살다가 짝 만나면 떠나시는 손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자녀는 손님입니다. 여러분, 자녀인 손님이 초등, 중등, 고등을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를 받아 가져왔습니다. 그 성적표 성적을 보고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라고 말씀하시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눈치 빠른 손님 이해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은요, 나중에 집 떠날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 봐 이러고 떠나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손님이 집에 계신 동안에는요, 가급적이면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집에 오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나를 품어주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한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품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칭찬과 격려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한없이 부드러워야 돼요.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녀들은 희생과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모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라고 얘기했죠.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약자이면서 존중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존중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5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원래 어린 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은요,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 성인 남자에게 준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어. 그거는요, 본인의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에게 준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야, 이웃집 아내 탐내지 말어.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를 탐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간음하지 말어. 간음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 어른에게 남의 아내 탐내지 마라. 당신 아내가 있잖아. 그리고 간음해서는 안 되지. 왜 남의 가정을 깨뜨려? 이런 식으로 장성한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장성한 어른 남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 부모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에요. 10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노인이에요. 구약성경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다 상속이 됐고, 본인은 이제 자식에게 의지해서 남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노인입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이 노인은, 이 부모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구약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노후보장은 전적으로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노인된 부모는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그러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요 카베드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무겁게 여기란 말입니다. 존중하라, 존중,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좀 무겁게 여겨, 존중해줘. 두 번째 의미는 실질적인 돌봄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 식, 주, 장례식. 의, 입는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것, 그리고 장례식까지 돌봐라. 이게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존중해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돌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당시 부모 공경은, 부모 돌봄은 사형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은 상대를 쳐서 죽인 사람, 상대를 쳐 죽인 사람, 그 사람은 죽일지니라예요. 그런데 부모를 쳤어. 그 정도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쳐? 그 자식은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야, 치는 것보다도, 치는 것도 그렇지만은 부모를 저주해, 그 자식은 죽여야 돼. 이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사형법으로 다스릴 만큼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말 카베드라고 하는 것이 명령용으로 쓰일 때는요, 목적어가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경우 외에는 안 쓰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라, 카베드 동사는 없습니다. 다른 동사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도 신급 공경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우리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동일한 것을 내 부모에게도 드려야 된다. 이게 부모 11조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카베드 동사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 찾아보고 이것이 원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찾아본 학자가 저입니다. 다른 나라 학자들은 효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학자로서 이 카베드 동사를 깊이 연구해 봤더니 명령형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라. 그럼 하나님을 공경할 때 10의 1조 정도를 최소한 10의 1조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귀걸입니다. 제가 1993년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뭐 집 들어갈 돈도 안 되고 아무 갈 데도 없었는데 제 어머니와 남동생 둘이 방 2칸짜리 전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내 남동생한테 너는 오늘부터 어머니와 합방할지니라 방을 쫓아내고 개방을 우리가 들어가서 나와 내 아내와 첫째 딸 3살 3개월 된 아이 이렇게 3명이서 그 방에 살았어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그때 시간 강의를 나갔고 그 다음에 제가 서부 성결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93년 이제는 8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9월 달부터 11조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11조를 내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한 여동생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가정예배를 한번 드리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은 이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너희들 각자 소속된 교회에 11조를 드려라. 그 다음에 또 다른 11조를 옆방에 계신 어머니에게 드려라. 또 다른 11조를 너희들 시부모님에게 드려라. 우린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꽝꽝꽝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얘기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오빠가 없는 동안에 우리 엄마 우리가 챙기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빠가 장남으로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오빠만 해. 말 안 듣더라고요. 뭐 이촌 말 안 듣죠. 예.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100만 원 소득이 왔을 때 10만 원 교회 11조하고 10만 원 옆방에 계신 어머니에게 11조하고 10만 원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11조를 했어요. 한 2달쯤 지났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상의할 게 있대요. 뭘 상의해? 그랬더니 그거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생활이 안 된대요. 그러면 11조 안 하면 생활이 돼? 빠듯할 것 같대요. 그러면 생활이 빠듯하거나 안 되거나 어차피 생활이 정상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말씀대로 하자 그랬어요. 어차피 정상이 아니니까 말씀대로 하자.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2달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늘 좀 심각하게 말할 게 있대요. 보니까는 부모 11조 가지고 또 마음이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선수를 쳐서 여보 부모 11조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가지고 반뚝 자르자. 이걸 뚝 잘라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드리자. 그거는 괜찮겠대요. 그래가지고 합의 통과. 그래서 매달 그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자동이체 시켜버렸어요.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 소득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좀 높아졌죠. 그렇게 해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부모 11조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장인 어른이 수지 맞으셨어요. 시골 조그만 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한테 다달이 생활비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5녀 1남 중에 장녀예요. 그러니까 1남 어디 붙어있는지 알겠죠? 걔 막내 때문에 5명의 여성이 탄생하셨어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처제들 아무도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감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맞사위이기 때문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는 2가지만 봤어요. 이 청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 하나. 2번째는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것을 하기로 했다. 너희들이 우리의 가족이 된다면 부모 11조를 해야 된다 해서 구두 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장인이 복 받으신 게, 제가 이제는 대학 교수로 있고 제 아내도 서울신학대학 교수라 그랬잖아요. 교수 두 사람의 부모 11조가 건너가잖아요. 그리고는 처제 아내가 의사예요. 그런데 신랑은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의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두 사람 11조예요. 처제 아내가 변호사예요. 또 신랑을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부동산 담당 변호사, 아파트값 마구 올라갈 때였는데요, 부동산 담당 변호사 한 사람 월 11조가 의사 두 사람 11조예요. 그러면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네 사람 11조예요. 대한민국 변호사 도둑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막내가 회계사인데 얘도 11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장인어른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헐 수입이 많아요. 그런데 늘 쪼들려 하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은 짜증을 내요.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현직보다 지금이 수입이 훨씬 많은데 왜 자꾸 쪼들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가곤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아주 민감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25일 날 아침 9시 반 전화가 왔어요. 제 어머니한테. 차 목사, 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다. 아니, 어머니, 그거 부모 11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자동으로 가요. 여기 지금 은행이야. 근데 안 온 것 같아. 그런 거예요. 9시 반인데. 깜짝 놀랐어요. 잠깐 끊어보세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끊자마자 장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부모 11조가 왜 안 왔나? 그런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왜 그러시나? 잠깐만 끊어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장기로 자동 위치시켰는데 만기가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최장기로 연장시켜놨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매달 25일만 되면은 9시 반에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찍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민감한지. 그리고는 가끔 우리 딸들에게 보여줍니다. 통장에 써 있어요. 부모 11조라고. 보여줍니다. 야, 이거 뭔지 알아? 알아. 왜 보여주는 줄 알아? 알아.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해야지. 우리는 딸들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모가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 복을 받아야 돼. 그것을 하면은요, 우리 아이는 또 그 아이의 아이로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 11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생활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돼요. 11조 여러분 할 때 많이 망설였죠? 하면 어려울 것 같죠? 해보니까 되잖아요. 부모 11조 도전해보세요.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더라. 그것을 가족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관계 정리하면 부부간, 한몸, 사랑과 신뢰관계,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그래서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어머니와 아내, 누구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제가 이 문제를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장로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때 아내를 택해야 돼요. 부모를 택한다는 것은 유교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명심보감은 유교 사상인데, 유교 사상은 부모 중심 가치 체계고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이 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성경대로 아내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 쓰러지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너 안 본다, 이런 나쁜 놈, 그러십니다. 그러나 어머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감정으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천륜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에
고통스럽지만 성경대로 아내를 택하면 어머니와의 당분간의 냉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자기를 택해준 남편이 고맙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이 보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여성으로서의 안타까움, 불쌍함이 보여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며느리밖에 없어요. 본인은 이미 승자예요. 남편 내 거니까. 승자의 여유가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가정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이고 그 다음 자식이고 그 다음 부모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는 것은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을 10계명 안에까지 넣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10가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5부터 10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 중에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이 부모의 관계였어요.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집, 한 방에 있어요. 그리고 한 이불 속에 있어요. 자녀는 한 집, 다른 방에 있어요. 부모는 다른 집, 다른 방에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약자예요. 약자인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존중이 부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녀 양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효를 표했을 때, 돌봄을 표현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 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결혼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딸이 날 생각해가지고 먹은 음식을 싸줬는데,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묘하죠? 딸이 갖다 주면 고마운데 며느리가 먹다 남은 걸 가지고 와?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넌 내가 그진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행동하고 나서는요, 시어머니 눈치를 엄청 볼 거예요.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요,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표정 관리를 정확히 하시고 맛있는 거 먹다가 나를 생각해 주다니 고맙구나, 야 내가 맛있게 잘 먹을게,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말은 어른스러워야 돼요. 그 마음 참 고맙다. 그리고 그냥 안 먹고 버려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딴 얘기하거나 표정 관리 실패하면은요, 다음부터 국물도 없어요. 혹시 압니까? 나중에 온전한 거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며느리가 부모 섬기는 것을 눈치 보고 끊어버리면 내 아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반복돼야 하나님이 그 가족을 축복할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할지 몰라도 더 크게 보면 고마운 마음이에요. 생각해 준 게 고맙잖아요. 그런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분은 어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이면서 마지막 교사고 최초의 어른이면서 마지막 어른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맨 처음 보는 어른이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서도요, 계속 엄마 아빠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나이 되면 똑같이 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만큼은 나는 마지막까지 어른이 돼야 되고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게 얻어먹어도 의젓하게 고맙다, 야 잘 먹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자녀 사랑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자기도 그 자녀들이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엇인가 성취해내기 위한 모임도 아니고 생산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가정은요, 그냥 존재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인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요, 능력도 따지지도 않고 가치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만큼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먹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에요. 심리적인 산소를 공급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있어야 우리가 좀 숨쉬고 살지 않을까요?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살아 움직일 때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가정의 영성으로 채워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